오늘 본문에선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제10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로타흐모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탐내다인 동사는 하마드의 뜻은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무엇을 탐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탐하드는 그저 내면의 수준을 욕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의 동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서 이 하마드가 쓰인 용례를 보면은요, 내면의 욕망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탐욕의 행동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쓰이고도 있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으로 탐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취하는 행위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의 중요한 이유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뱀은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되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다고요?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 탐욕으로부터 인류의 죄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이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물론 10계명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언약법전, 레위기의 성결법전, 신명기의 신명기법전 등 여러 법을 주셨으나 가장 상위법이 10계명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10계명을 기억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고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탐심으로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탐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아서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살인합니다. 왜요?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의 재산을 갖고자, 혹은 저 사람의 아내를 갖고자, 저 사람의 남종과 여종을 갖고자 사람을 죽입니다. 간음합니다. 왜요? 저 이성을 내가 얻고 싶으니까. 나의 무력과 나의 힘을 이용해서 내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다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며 거짓 증인이 되어서 내 탐심을 채워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욕심은, 이 탐심은 죄로 연결되고 그 죄는 사망과 연결됩니다.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탐심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 탐심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더욱 탐심이 강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게 만드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10계명은 사실 지키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서 낙심하게 하시기 위해, 혹은 우리가 받을 벌을 우리를 벌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그 날까지 십계명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에 따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부딪힐 때마다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용서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매 순간 나의 죄성과 부딪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